오늘 시편 45편인데요.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5편.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라.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45편인데요. 오늘 시편은 45편은요. 이제 왕에 대한 시입니다.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그 제왕적인 시라고 할 수 있어요. 시편의 아가서라고도 말을 합니다. 아가서와 유사하다는 이유인데요. 그렇다고 뭐 똑같지는 않습니다. 아가서에서는 자세하게 술람이 여인과의 그런 사랑의 관계, 그 여러 가지 사랑에 빠진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지만, 이제 오늘 나오는 시편 45편은 아가서와 비슷한 결혼에 대한 이야기지만 결혼에만 초점이 되어 있고 왕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이 시편 45편을 주인공이 왕이 솔로몬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편 45편 오늘 17절까지의 내용은 제왕적인 이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시이고 왕을 높이는 시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메시아이신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가 되는 교회, 그리고 교회라고 말하는 성도, 이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결혼, 노래한 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뭐 솔로몬 왕의 그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시는 궁극적으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 성도와 교회와의 그 결혼, 또 영적 결합이죠. 주님과의 연합이지요.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이래서 메시아 예언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의 영적 결혼, 영적 연합을 말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고 복음서에 나오는 혼인잔치, 신랑 되시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과의 혼인잔치까지도 묘사하는 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 시편 이 45편의 6절부터 7절을 인용을 해요. 히브리서 1장 8절 9절에서 거의 비슷하게 동일하게 인용을 따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과 교회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죄송합니다. 신부 되시는 교회, 우리 성도와의 영적인 연합과 그 결혼, 그 관계, 그 사랑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시인은 왕에 대해서 묘사를 해요. 왕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보다도 아름답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2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라고 했어요.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왕은 다른 사람들보다 아름답다. 왜냐? 입술에 은혜를 머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왕이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에게 영원히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은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움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요. 이제 본문에서 나오는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요, 그냥 외모가 뭐 멋지거나 예쁘거나 아름답거나 화려한 옷을 입었거나 존귀한 보석을 막 치장하고 있어서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2절에 뭐라고 나오죠?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뭐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기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 하나님은 아름다운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존재가 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복은요, 그냥 구한다고 주시는 복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 따라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복의 원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복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의 아름다움은요, 인격적인 모습인 거예요. 입술에 은혜를 머금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술만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뭔가 이 왕의 인격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인격은 무엇이냐?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의 형상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모습만 말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를 이미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받은 인간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복을 얻으며 이렇게 하나님의 복대로 살아갈 인생이었지만, 여러분, 최초 인간의 죄악,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고통과 고난이 온 거잖아요. 자, 만약에 창조 때에 인간의 타락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 땅을 다스리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신령한 복들을 받아 누리는 존재였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최초 죄로 인하여서 고통이 오고 삶의 고난이 온 것은 복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복이 풍성하게 내려오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막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누리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하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내려오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 인간이 진짜 누려야 될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그 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축복을 풍성히, 제한적이 아니에요.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인격과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존재예요. 그래야지 그 삶 안에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내려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나를 어떻게 보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어떤 말을 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를 좋게 보고 아름답게 보는 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사람들은요, 우리의 외모를 보거나 환경을 보거나 배경을 보거나 당신이 뭘 했냐 안 했냐를 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아름다운 존재냐, 좋은 존재냐, 나쁜 존재냐, 사람들의 눈에서 그것을 평가를 합니다. 철저히 사람적이죠. 여러분, 이거 사실은 이러한 평가는요, 타락한 인간 가운데 나오는 죄성인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사람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평가받는 거, 외모, 무슨 환경, 배경, 뭘 했냐 안 했냐, 그걸 보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 은혜를 머금은 사람, 즉 하나님은요, 당신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
은혜를 먹어봤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은 내 입술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최고로 여긴다는 거예요. 첫 계명, 하나님은 내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해 사랑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두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 대해 평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는 사람, 하나님은 내게 최고라고 여기는 그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은혜를 입술에 머금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다고 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겠지요. 다윗은요, 하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를 평가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보다 위대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지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삶이 위대해, 너의 마음, 너는 나에게 합한 사람이야 라고 평가받는 게 얼마나 위대한 삶이겠습니까? 다윗은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자신의 삶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그 삶이에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합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평가도 받아요. 사람들 앞에서. 성경에도 기록이 돼요,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다윗 언약이라고 말하지요. 이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영원한 왕권을 보장받아요. 그리고 이 계보에서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해요.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치세했을 때에 그의 왕국은 평화로웠어요. 대체로 평화로웠어요. 영광스러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이 구절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대상은요, 사람의 평가와는 달라요. 사람의 그런 말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 대해서 뭐 이렇건 저렇건 중요하지 않아요, 절대로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아름다운 사람이라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그러길 바라요. 목회자가 얼마나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까? 하지만 항상 다짐하는 것,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고 아름답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과 12절 보시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또 딸이여 보고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런데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딸은요,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나오잖아요. 딸은요, 왕의 신부를 말해요. 왕이 결혼할 사람이요. 즉 시인은 그 신부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뭐라고 나옵니까? 그 다음에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은요, 신부가 시집을 오기 전에 살던 나라, 그 나라의 백성들과 왕궁을 말하는 거예요. 아마도 본문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 것 같죠? 더 나아가서 이제 신부는 신랑만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신랑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이 말은요, 신랑과 사랑에 빠져야 되기 때문에 신랑의 사랑에 빠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신랑과 더 사랑에 빠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신랑만이 신랑이 되는 왕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신랑인 왕이 신부가 된 그녀를 더 아름답게 여기고 사랑해 줄 것이라고 말해요. 자 보시죠.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려라.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너가 나의 사랑에 빠지기 위해서 내 사랑에 빠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인간관계를 다 버릴 때에, 그리하면 뭐라고 나옵니까?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할 것이다.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여러분, 진짜 이 말은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말이죠. 신랑과 신부가 서로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데
신부가 다른 남자의 눈을 돌리고 한다면 완전하게 신랑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옛 남자를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완전한 마음은 아닌 거잖아요. 아직 옛사람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괴로운 것이죠. 그런 드라마도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신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부가 이전에 사랑했던 그 사람을 모든 그 신랑을 사랑하기 위해, 내가 이제 신랑 삼은 그 남자를 사랑하기 위해 예전 관계를 다 정리하는 거예요. 다 정리해야 됩니다. 즉 내 가정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도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말씀드린 대로 이 구절은 메시아적인 시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의 신부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 우리 자신이죠. 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 되는 교회,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 신부 되시는 교회는, 신부 되는 저희들은, 성도는요, 저는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야 돼요. 신랑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죠. 내가 이전에 속했던 삶의 방식, 세상, 세속적인 것들을 정리해야 돼요. 그래야 신랑만을 바라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신랑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신랑과의 영적인 부부관계, 그래서 예수님과의 연합을 말하고 있는데, 신랑과의 예수님과의 영적인 부부관계, 이 반의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랑 대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더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님만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되는 게 성도된 우리의 삶의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왜 구원받았냐?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더 사모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말씀이 뭐라고,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이전 관계 다 버리고 주님만을 더욱 사랑할 때에, 그러면 우리의 아름다움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지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거듭났어요. 그랬는데도 여전히 세상과 세속적인 예전의 것들을 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다시 기웃기웃거릴 때가 있어요. 예전의 것에 마음을 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미련이 남아서 다시 세상으로 야금야금 갈 때가 있어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는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실 때에 우리의 아름다움을 보신다고 했어요. 근데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하지만 이전 것을 계속 바라보고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조금씩 사랑해서 멀어진다고 한다면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부도 아니죠. 그분이 아름답다 하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물론 신랑 예수님이요, 사랑은 하시겠죠. 나랑 영적인 결혼을 맺은 내 신부기 때문에 사랑은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신부된 성도가, 신부된 우리가 내 사랑이 되시는 대상인 예수님을 계속 사랑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쉽게 말하면 바람 피는 거잖아요. 다른 곳에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신부가 이러는 거 본다면 신랑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요, 결코 우리가 세상에 한눈 판다고 해서 우리를 끊어버리진 않으세요. 끊어버리진 않으십니다. 우리 여전히 사랑하세요.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진짜 내 마음과 목숨과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동일하게 그 사랑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제한적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제한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분만 바라보지 않고 세상 것도 눈 돌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이요 특별히 편애하시는 사람이라고 정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맞아요. 우리가 구약도 보시면 계속 죄져요.
죄집니다. 근데도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사랑은 하세요. 우리 다 사랑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편애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편애하시는 분이세요. 사랑은 하시지만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편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특별히 이 사람만은 사랑하시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다 사랑하세요. 우리 왕 목사님 얘기하시죠. 왕 목사님 제일 편애하는 아이가 하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편애하시게 축복합니다. 응? 너는 내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고 있어.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 예배되신 여러분들, 주님이 특별히 편애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요,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이 시인은 그런 거예요. 사람들보다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셨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에 대해서 의식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고 이런 거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을 주목할지 몰라요. 아니면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 여전히 사람에 대한 의식과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평가가 두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 끝나요. 별로 의미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하는 것이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주의 성령을 부으시고 은혜를 부으사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을 닮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사람에 대한 평가나 사람에 대한 모든 것에 연연하고 그것을 인하여 눌리고 막히고 하나님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왕은 하는 사람들보다 아름다웠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은 아름다웠습니다. 은혜를 머금은 입술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의 삶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워서 그에게 축복이 있다. 시는 평가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세상에서 말한 기준, 사람이 볼 때 어떠함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사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움이 나오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움이 나오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의 입술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소서.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소서. 은혜를 머금은 입술,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이 주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10절 1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온전한 사랑을 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똑같아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많은 사랑을 더 베푸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경 말씀에 나오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요, 세상 등지고 나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 사랑하도록 부르심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에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세상에 기웃거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이 있습니까? 결단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해요. 회개라는 말은요, 그 옛 것과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그냥 입으로만 기도한다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요, 죄에서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금 우리가
세상에 등지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미 거듭난 자이오니 주님, 내가 세상과 등집니다. 돌이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자 돌아가겠습니다. 주여